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서 있는 곳에 다르면 풍경도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또 성전에 모여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마음으로 또 그 집중하시고 또 말씀을 또 잘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는데 난세의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 된 우리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침입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서로 돕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그저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름 없이 참여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양평이요 1895년 그 명성황후가 시해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그 의병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양평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라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희생 정신을 가지고 가장 먼저 의병이 일어났던 곳이 양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양평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정신을 여러분 이어가시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함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성숙한 사람, 또 장성한 사람은요, 배우자도 보고요, 부모님도 보고, 가족도 보고, 그리고 또 형제도 이웃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가 있습니다. 결정하는 것, 말하는 것, 그래서 신중합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염병을 견디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쓴 소설, 그 페스트라고 하는 그 소설입니다. 이 책은 1947년 발표된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보게 되면 알제리에 있는 한 도시, 오랑시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페스트가 발병을 합니다. 인구가 약 20만의 도시, 그런데 그 인구가 20만의 그 도시가 폐쇄가 되는 것이죠. 3주 동안 사상자가 302명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또 카페도 가고 극장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도시가 폐쇄가 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불만만 쌓여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분노를 느끼는 거죠. 정작 패스트에 대한 그 공포 또 그 두려움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5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리우라고 하는 그 의사입니다. 제일 먼저 전염병에 대해서 발병을 알게 되고 당국에 알리게 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기자 랑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취재차 그 도시에 왔다가 그 도시가 폐쇄되면서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 이제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도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죠.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파눌로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이 신부는요, 이 재앙이 바로 신이 내린 형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또한 반성하라고 강력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루라고 하는 남성인데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자원봉사대를 만들고 보건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의사의 왕진을 돕고 또 환자를 이송하고 구석구석 소독을 하면서 이제 그 봉사 활동을 하고자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타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늙은 카르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혈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치료제를 만들까라고 하는 늙은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 그 소설에 보면 그 기자 그 랑베르는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빠져나갈까 생각을 하면서
의사 리우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에게 건강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이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이 도시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리우 의사는 이것을 자기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당신이 그 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신실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 기자 랑베르는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도시에서 보건대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돕는 그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도시에 한 이방인으로서 그가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 도시 한 일원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늙은 의사 카르텔은요, 혈청을 만들어서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그 혈청을 놓았는데요, 그 아이가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죽고 맙니다. 실패하는 것이죠. 파눌로 신부 역시 처음에는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이 신이 내린 형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설교를 했다가 이 패스트가 점점 증가되면서 사람들이 아프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설교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설교에 얼마나 자비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패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사람들을 품는 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월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패스트가요, 12월이 되면서 점점 쥐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지만 그 패스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폐쇄된 도시가 이제 다시 열리게 되고요. 참으로 안타깝게 이 도시가 열리기 바로 며칠 전에 보건대를 만들어서 봉사했던 이 타루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베르 까미의 이 패스트는요, 영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의사 리우 역시 영웅이 아닙니다.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그 직책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한 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여전히 어쩌면 우리가 보건대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한 이 타루라고 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까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건대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만족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곁에 왔던 그 전염병, 이것을 위해서 마땅히 싸우고 마땅히 투쟁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카르텔이라고 하는 늙은 의사 역시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것은 그저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아가는 한 과정일 뿐이죠. 그 사람 나름대로의 도시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까미가 이 패스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어둠의 그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결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영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눌로 신부 역시요, 내가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어떻게 보면 당신들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신부 역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고통을 함께 하면서 그 설교를 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강한 민족이죠. 그래서 내 가족, 또 내 동네라고 하기보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또 우리 민족, 또 우리 동네,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가 강한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IMF 때 역시 위기가 처했을 때에 함께 근무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모아서 보탬이 되지는 않았지만 세계 가운데 우리 민족이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득한 이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된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나는 아직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염된 자들을 향해서 경계하고 무시하고 또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 내가 또 감염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돕고 또 정부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또 협력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돕는 하나 된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각 개인들이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또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감염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경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돕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 경기도 의정부에서 그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그 청정 지역이지만 또 그 감염자들을 수용할 병원들을 마련하고 또 함께 이렇게 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함께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전체 민족을 바라보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하나가 됨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요, 죄인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사람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패스트의 처음에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죠. 각자의 자기의 생각대로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 되어져 가는 그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관점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또 내 마음, 내 판단, 내 관점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죄인된 그 모든 옛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생각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게 되면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관심을 이렇게, 너희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너희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시기와 그때는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두고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증인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다르면요, 풍경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박용우 씨가 쓴 관점을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벤처 마킹 시대는 같고 퓨처 마킹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기업들이 성공 사례를 찾아서 벤처 마킹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잘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고 벤처 마킹이 아니라 퓨처 마킹,
미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미리 읽고 그것을 이제 먼저 행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연하지 않은 것, 않지만 미래에는 당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퓨처 마킹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영생과 영벌의 그 자리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증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우리는 누립니다. 천국의 삶을 우리는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천국이 이르게 됨을 우리는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것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여겨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증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놀라우신 이 천국의 귀한 그 소망들을 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풍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야기해주고 증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재정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증인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근태 씨가 쓴 고수와의 대화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맥도날드는 햄버거로 돈 벌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맥도날드는 뭐로 돈 버는 회사냐? 맥도날드가요, 그 햄버거 가게가 아니라 부동산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가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내가지고 한 12개의 프랜차이즈를 냈는데 수익이 없는 거예요. 돈을 하나도 못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사업이 확장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레이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맥도날드 회사를 보면서 그 업을 재정의합니다. 뭐라고 재정의하냐면 여기는 햄버거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여기는 부동산 회사다, 부동산업이다라고 재정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땅값이 오를 만한 그 자리에 먼저 그것을 사가지고 그곳에 가게를 내는 거죠. 그리고 가게에 그 가격이 오르면 그곳에서 또 임대를 하고 돈을 버는 그런 그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맥도날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성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이 무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그래서 잘 사는 거, 그것이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4장 5장의 말씀에 보면 두 계보가 나오잖아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성도 짓고 가축을 치는 조상들도 있고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어집니다. 화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자손들은요, 가축 재벌입니다. 또 예술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고요. 공장을 지어서 성공한 기업이 됩니다. 특별히
그러나 이 셋의 계보는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하는 모습처럼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에녹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셋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힘든 삶이었어요. 그가 노예의 삶을 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달픈 노예의 삶 속에서 그를 향하여서 이야기했던 성경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내가 이 노예를 탈출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곳을 도망해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잘 살까? 이것을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죠.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것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 관심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증인된 삶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증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경험한 것, 깨달은 것, 본 것, 들은 것,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성명희 시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 깨달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은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남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것, 이것을 말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경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된 백성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며 증인된 삶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증인된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시계를 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참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미경 씨가 후배들에게 그 조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신데렐라가 되지 마라. 6시 땡 되면 사라지는 퇴근 신데렐라. 하루 종일 퇴근 시간만 바라보고 있는, 그거 보고 있는 시간에 주어진 일을 해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 신앙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좀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 신앙이죠. 여러분, 신데렐라 신앙은요 1달란트 받은 자의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땅에 묻어두고 주인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인은 주어진 그 1달란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 종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이 땅에 묻어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내가 묻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디모데에게 너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전파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일어나니까 그 두문불출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취소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우리가 시계만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고 또 가능하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잘 또 위생도 하면서 철저하게 소독도 하고 잘 대응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또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일은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의사로서 치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간호사들처럼 또 그들을 간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방역한다고 해가지고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가가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협조하는 것, 그거 가장 잘하는 거죠.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또한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들의 또한 건강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명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그 사태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가족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요, 중국 우한의 가정들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우한에 그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서 가족들이, 부부들이 서로 이혼한 가정이 그렇게 급증을 했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코로나19로 집안의 부부가 함께 시간을 같이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 그냥 싸우고 또 서로 그냥 그 같이 있는 그 시간들 때문에 이혼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함께, 예전에는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견디고 그랬는데 함께 있다 보니까 막 그 불통이 튀어가지고 서로 부부가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있으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사랑과 또 섬김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정말 또 우리 가족들이 서로 행복하고자 마음을 다해서 서로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가족들이 서로 또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또 부활하고 또 믿음의 가정들은요, 서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리고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들려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또 그들을 함께 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함께 모으는 시간들이 가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증거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영생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거칠고 까칠하게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유 있게 또 평안한 가운데 사람들을 또 품고 또 위로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코로나는요, 마치 패스트가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별한 이들 없이 사라졌던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가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가 남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주어져서 마치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사는 삶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은 내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선교주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참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내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
내 삶의 자리에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된 그 풍경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인류학자 그 로렌 아이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해변길을 따라서 길을 걷다가 어떤 소년이 모래사장에서 무엇인가를 주워서 바다로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소년이 던지는 것이 불가사리였습니다. 주위를 돌려보더니 이 소년의 주위에 가가지고 불가사리로 이제 그 가득한 그 불가사리를 던지고 있는 그 소년을 보게 되고 또 그 소년뿐만이 아니고 그 수천 킬로나 되어지는 그 해변 가운데에 그 불가사리가 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 불가사리를 이렇게 너 던지고 있니? 이 남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이 불가사리를 내일 아침 파도가 밀려올 때까지 여기 두면요, 이 불가사리는 죽어요. 소년은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근데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지 않냐? 지금 주위에 한번 둘러봐봐. 이 해변에 지금 이 수만 마리의 지금 불가사리가 있는데 지금 네가 던지는 이 몇 마리의 이 불가사리로 이 모든 불가사리들을 다 살릴 수는 없어. 소용없는 일이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 소년이 불가사리 한 마리를 잡고 잠시 생각을 하다가 또다시 그 불가사리를 바닷속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이 불가사리에게는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의 자리로 이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불가사리를 살릴 수는 없었지만 내 손에 들려진 불가사리, 이 불가사리는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던져진 이 소년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할 수 없지만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삶의 그 울타리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한 사람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낭만 닥터 그 김사부라고 하는 그 드라마 그 시즌 1에 그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의사가의 삶을 사는 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의사 김사부가 서로 병원의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도원장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뜻은 가상하다만 너 하나 그런 뜻 갖는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아. 그때 김사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 세상 바꿔보겠다고 이 짓거리 하냐? 난 아닌데? 나는 사람 살려보겠다고 이 짓거리 하는 거야.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 순간 앞에서 내가 마지노선이니까 내가 물러서면 그 사람 죽는 거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사람 사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영혼 한 영혼, 내게 주어진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된 그 풍경을 여러분 증언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내시는 믿음의 증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는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실 날만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 주어진 일들을 오늘 내가 행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그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그 풍경을 증거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